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발언을 마쳤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죠. 베드로의 발언이 끝난 후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합니다. 전도 여행 중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니 이런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그들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방 선교를 인정하시고 또 도와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일 전도 여행 중 아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신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사와 표적으로 이 일이 옳음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선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들의 이방 선교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명한 증거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이번에는 야고보가 일어나 말합니다. 12장에서 순교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는 베드로와 비견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합니다. 12장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말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하라고 하고 그곳을 떠나죠. 이것은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가고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고보는 베드로의 후계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의 지위가 베드로보다 더 높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피하는데요. 그때 바울이 베드로의 이 외식함을 책망하죠. 이 사건으로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나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이 베드로보다 야고보를 먼저 언급한 것을 보아도 야고보가 지위가 더 높은 것은 아닌가 추정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중세 때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당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고 두 번째로 많이 찾은 성당이 야고보가 잠들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었으니 죽어서도 그 무게감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었는가는 결코 성경적인 논쟁은 아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이 회의의 결론을 낼 수 있을 만큼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논쟁을 결론짓죠.
우선 야고보는 베드로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의 증언과 함께 구약 성경의 증언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데요. 이방인의 선교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들의 말 중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16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17절 말씀은 그 부활 이후에 남은 사람들, 즉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야고보가 이 아모스의 예언을 든 것은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이고 이제 성취된 것이니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이방인들이 지키도록 덧붙입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야고보의 의견은 더 이상 이방인들로 하여금 율법이나 할례의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몇 가지 피해야 할 것, 첫째 우상 숭배, 둘째 음행, 셋째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 넷째 핏째 먹는 것을 금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합당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자유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에 거리낌을 주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공간에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해야 할 텐데 유대인들은 앞에 네 가지를 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자기들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는 것이죠. 이 규정들은 모두 레위기 17장과 18장의 율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레위기 17장과 18장은 예로부터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원하는 모든 비유대인들이 준수해야만 했던 것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은 다 지키지 않아도 유대인들과의 교제를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했던 것들이죠.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이방의 신들을 위한 제의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제의적인 도축에서 생긴 고기를 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음행은 근친상간을 말합니다. 다른 음행도 많이 있겠지만 레위기 18장에 언급된 음행이 바로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이 음행을 금하는 것이죠. 셋째는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네 번째 피를 멀리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먼저 피를 빼고 먹어야 하는데 목매어 죽인 고기는 피가 그 살 속에 고여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네 번째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매우 귀한 타협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앞으로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긋나는 것인지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선교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모여 회의를 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은 모두 이런 회의들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진리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선교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독특한 환경과 만나게 될 때 어떤 것은 허용해야 하며 어떤 것은 비타협적으로 금해야 하는지 모두 해석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을 위해서 지도자들의 회의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요. 이 회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말이 안 통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타협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그저 고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때로는 토론하고 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는 한에서 타협을 해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비타협적이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개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더 이런 넓은 마음과 아량, 자신의 의견을 양보할 수 있는 관용을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 제기와 베드로와 야고보의 현명한 판단이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타협해야 하는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용기를, 타협해야 하는 것에는 관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한 목소리로 연합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